언제나 들어봐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삼성교회가 창립된 지 38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이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람산, 또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머리를 땅에 대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그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다 못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 육신적으로는 가시멸관을 써야 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하고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야 하며 창에 찔려 옆구리에 터져 피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이려니와 그보다 더 큰 고난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에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네가 은 30냥에 나를 팔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팔려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모르겠다고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일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쓰라리고 아픈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는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쓴자를 내게서 좀 옮겨주옵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시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도 나의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결론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 인간 속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아카페 큰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요절되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신라고난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음이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인, 강도, 아니 장녀, 나라 팔아먹는 세리들까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늘진 곳, 고통당하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혼자 가슴을 쓸어안고 외로워하며 고독하며 눈물 뿌리고 있는 작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정말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 저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말씀하시며 구원을 받으라. 이 땅에서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지식이 있고 명이 있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에서만 끝나지 말고 진정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 예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십자가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중앙에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은 건 좀 특별하지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데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십자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춤추며 노래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카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정말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생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은퇴라고 좀 한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여수 애양원이라는 납병 환자촌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당의 손에 의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동시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즘엔 또 별로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요. 그죠? 하나, 둘, 많으면 셋, 그죠?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컸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 좀 늙는가 봐요. 보고 싶어요, 요새 아주. 그 편리하면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서로 이렇게 사진이나마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나는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맞이 같아서 받는 것 같아. 인상 쓰면서 바쁜데 왜 했느냐, 왜 귀찮게 전화했느냐 하는 게 느껴질 것 같아. 못된 놈이죠. 부모의 마음은 보고 싶어요. 너무 귀해요. 정말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이 특별히 한국의 부모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카페가 이 십자가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 고난을 다 홀로 받으며 예수님은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도 이제부터 나의 원대로 나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은 뭐 주일 좀 빠지면 어떻고.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까지 정말 나의 원대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이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총살을 당해 죽는 현상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과 똑같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들 자기의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원수를 얼마나 여러분 미웠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었겠죠. 아니 뭐 사지를 찢어서 그죠? 원수를 갚고 싶은 게 목사님도 뭐 인간인 거로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잡아왔을 때 그를 껴안고 용서를 베풉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자기의 수양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그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신학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도록 키우는 이야기. 바로 사랑의 원자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내 뜻대로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무슨 모임을 해서 뭐 봉사를 하고 선교회든지 속회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여러분 제발 이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자 하면 다시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이며 사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한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가끔 백투더퓨처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도 막 돌아가는 만화 같은 게 있지만, 인간은 절대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런 제한적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과 똑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예수님도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미운 게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이 귀한 복음에, 이 놀라운 은총에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 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구분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지만 시공을 초월하고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모여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자로서, 초월자로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할 놀라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가장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에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오면 바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죠. 부활주의를 지키면 그 다음이 바로 성령 강림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다시 더 충만하고,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고 내 가운데 오셔서 기쁨으로 정말 나와 함께 동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우리의 마음과 손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헬퍼, 영어 성경 보면 성령을 가르쳐 헬퍼 혹은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카운셀러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 카운셀러라는 게 별로 잘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조그마한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 카운셀러를 청해서 불러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생활화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걸 이 카운셀러를 잘 활용할 줄을 몰라요. 바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늘 돕는 자, 카운셀러가 돼서 여러분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거룩한 전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인범된 교회를 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눈만 귀합니까? 코도 귀하고 귀도 귀합니다. 손만 귀합니까? 발도 귀합니다. 모든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기능이 다르고 그것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 날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삼성교회 건물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권혁구 목사가 조금 이제 털을 닦았겠지요. 이제 저는 은퇴하고 우리 유 목사님이 와서 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협력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날마다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오늘 창립 38주년 저에게는 상당히 정말 의미도 있고 감회도 깊고, 정말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메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38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앞으로 점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삼성교회의 영적 성전이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고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었으니 이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과 새 능력,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